캘리포니아에서 금이 발견되고 난 이후 1850년대의 어느 날, 아브라함의 배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항구로 향해 골든 게이트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중국에서 가져온 몇몇 귀한 동양 도자기들과 조각품들을 팔기 위해 차이나타운으로 갔다. 볼일을 마치고 나서 중국 상점 주인들이 그에게 다가와 금을 발견해 부자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당신도 한번 해봐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니까요. 라며 그를 부추겼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지만 아직은 생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미 중국으로 돌아가는 항해 일정이 있거든요.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도 산에 금들이 분명 남아 있을 겁니다. 돌아오면 우리에게 연락해요. 우리도 함께 그리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말했다. 아브라함이 샌프란시스코로 다시 돌아오기까지는 10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그 즈음 그는 금광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는 급료를 받고 배를 떠났다. 누구도 배 위에 판자를 거닐던 작고 조용한 한 선원이 그렇게 많은 돈을 모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라루는 바로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는 캘리포니아 전역, 때로는 남쪽 멀리 아이다호까지를 오가며 금광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갔다. 캘리포니아에서 금광 사업을 시작하며 그는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그는 타고난 부지런함과 주도 면밀함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갔고 곧 부동산을 사고 다른 투자 활동을 할 만큼 돈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수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도시 생활에 지쳐갔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나갈 때마다 그는 다시 항구로 돌아가고 싶었다. 결국 돈을 버는 것이 바다를 향한 그의 열정을 이길 수는 없었다. 게다가 선원으로 일하지 않으면 곧 항해사 자격증의 기한이 끝나는 때가 다가왔다. 그는 다시 극동으로 항해하는 배의 3등 항해사로 신청을 하고 자신이 신뢰하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사업과 투자 업무들을 맡기고 떠나갔다. 간간히 아브라함은 캘리포니아의 사업에서의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편지들을 받았다. 바다에서의 삶에 자족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샌프란시스코에서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저지로 돌아가는 것도 그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다. 부모님의 죽음으로 나머지 가족들과의 연락도 끊긴 상태였다. 그의 50번째 생일날 배가 홍콩 항구에 닿자 그는 해안가로 가서 자신이 좋아하는 중국 식당에서 생일을 자축하기로 했다. 우선 그는 우편물을 찾으러 우체국으로 갔다. 자신의 우편함에서 샌프란시스코와 하와이에서 온 커다란 봉투 2개와 편지 하나를 발견하였다. 내 사업이 아주 번창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는 길을 걸어갔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나서 편지를 읽기로 결심했다. 식당 구석의 조용한 자리에 앉아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몇 가지 요리를 주문했다. 배 위에서의 매번 같은 음식을 먹은 터라 모든 음식이 맛있었다.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그는 편지를 꺼냈다. 첫 번째 편지 사이에서 몇 개의 신문 조각들이 떨어졌고 각 신문 기사들은 샌프란시스코에 끔찍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편지를 읽자 그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이 모두 불에 타고 만 것이었다. 망연자실한 그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이 보험 처리도 되지 않는 잿더미로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편지에는 그의 광산 사업과 다른 투자 사업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그의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큰 화재와 돈 문제로 인하여 라루의 투자들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전 재산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점점 충격에 빠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절규했다. 이럴 순 없어.
35년간 일해온 모든 것들이 죄다 사라지다니. 그 돈을 벌려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냥 빈털터리일 뿐이잖아. 아브라함 라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는 편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내가 모은 모든 것이 사라졌어. 사라졌다고. 하나도 남지 않다니. 내 나이가 50이나 된 지금 가진 거라고는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전부라니. 당혹감에 풀이 죽은 채로 아브라함 라루는 마지막 편지를 열어보았다. 그의 일에 대해서는 알 턱이 없는 오랜 친구로부터 온 편지였다. 사랑하는 아브라함, 충분히 오랫동안 선원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여기 나와 함께 하와이에 정착해 사는 게 어떤가? 자네도 이곳이 마음에 들게야. 생활비도 싸다네. 쌀과 신선한 과일이 풍족한 곳이지. 날씨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알기론 사탕수수밭에 일손이 필요하다고 들었네. 그리고 곧 커다란 파인애플 사업도 시작한다고 하더군. 돈이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일을 시작해보면 어떤가? 알래스카로 향하는 대부분의 고래잡이 배들이 이곳의 물자 공급을 위해 들른다네. 자네와 같은 3등 항해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 나와 함께 하와이에 사는 것이 어떻겠나? 아브람은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서 가만히 앉아 생각했다. 처음에 2개의 편지로 그의 머릿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갔다.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생일 식사비를 냈고 그의 뱃속에 먹은 음식들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는 거리로 나갔다. 밤이 찾아왔다. 그는 홍콩의 밝은 빛들을 피해 항구로 향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선착장에 다다랐을 때 그는 검게 변한 바닷속을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었다. 어두운 밤이 그의 머리를 헤집고 다니는 무거운 생각들처럼 느껴졌다. 돈을 벌어보겠다고 지나온 세월이 50년.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왜 미래조차 없는 걸까?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 거야.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왜 계속 헛수고를 해야 하지? 라루는 앞으로 한 발짝 움직였다. 계속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하지만 습관이 그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하였다. 비구름으로 별들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별들을 찾아냈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내기 이전에 한 번만 더 별들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때 구름이 갈라졌고 그는 언뜻 빛나는 별을 보았다. 그리고 그 별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거의 잊고 지냈던 소년 시절에 별들이 떨어졌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는 다시는 반짝거리는 별들을 보지 못할 것만 같아 대실망을 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별들을 볼 수 있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그는 어둠과 마주하고 있다. 오늘 밤 그를 위해 별들이 다시 빛을 발해줄 것인가? 우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던 라루는 홍콩의 밤거리를 걸으며 밤을 지새웠다. 해가 뜨기 전에 그는 친구와 하와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겠다고 결심을 했다. 언제나 추진력이 좋은 덕에 그는 바로 다음날 호놀룰루로 항해하는 화물선 하나를 발견했다. 하와이에 도착해서 그는 편지의 주소를 보고 친구의 집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그 집을 찾았을 때 이웃집으로부터 이미 친구가 수개월 전에 이사를 갔고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알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은 다시 그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한 채 며칠이 흘러갔다. 낙담한 라루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언제나 자족할 줄 아는 그였지만 의지해 오던 돈이 없다는 생각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어느 날 밤 호놀룰루의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던 그는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왜 삶의 모든 게 이렇게 한순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일까? 왜 뭐든 하려고만 하면 또 다른 어두운 막다른 길목에 닿게 되는 것일까? 돈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일까? 돈이 없다면 난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하고 또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마치 그의 질문에 대답이라도 하듯 우연히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가사에 집중하였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자. 라루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쓰인 표지가 있는 천막을 하나 발견했다. 저건 분명 나한테 하는 얘기군. 내 짐들이 너무 무거우니 말이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무심코 그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한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 라루는 쉬어갈 생각에 뒷자리에 앉았다. 몇 시간을 걸어다닌 탓에 피곤이 몰려왔다. 쉬어가라는 초대는 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노랫소리로 피로가 가시는 것만 같았는데 이후 이상한 감정들이 그의 안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특히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라는 찬미를 들었을 때는 더욱 감정이 동요되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11살이 채 되지도 않은 어릴 적의 자신이 오래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별이 쏟아지던 그날 밤 이후 40년 넘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 그는 성경과 성경 속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살고 있었다. 그의 삶은 떠돌아다니며 세상을 구경하고 돈을 벌며 온갖 모험을 계속하였다.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일로 그는 차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얻은 셈이었다. 이 시간들은 그에게 다락방 창 너머로 별들을 바라보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주었다. 그때 불쑥 누군가 질문을 던지며 그의 사색을 방해했다. 그분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질문을 건넨 건 플랫폼 연단에 성경을 들고 서 있던 한 남자였다. 그 남자는 라루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고 인간과 같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 이로써 지구라는 곳이 그 자체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부귀 영화를 버리고 가난함 속에 살기로 택하셨는지 궁금했다. 그는 그것이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성경을 들고 있던 남자가 말을 이어갔다.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시게 하였고 그리하여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천사들이 이끄는 별을 따라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동방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가 성경에서 한 구절을 읽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쳐다보며 물었다. 그분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을 누린 적이 있나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갖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니 나와 그분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별들은 길이 없는 바다에서 수도 없이 그의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 단 한 번도 그들이 엉뚱한 길을 알려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별은 달랐다. 그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끈 그 별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것일까? 연단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라루시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답니다. 지금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그가 영생을 얻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해 보이기까지 했으니까. 하지만 그는 언제나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는 일을 해왔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는 하시지만 분명 그 기저에 뭔가 있을 것 같았다. 어딘가에 속임수가 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그 남자의 말을 들었다. 이기심과 탐욕, 이런 것들로 우리는 별을 볼 수 없게 되죠. 사람은 이기심으로 눈이 멀게 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한다면 그 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선물이 바로 당신이에요. 지금 나와 그분의 사랑의 선물을 받으세요. 아브라함의 온몸에는 기쁨으로 전율이 흘렀고 그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별을 보고 싶어요. 라는 말과 함께 연단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날 밤 그는
기쁨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잠시 동안 창밖의 별들을 보며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별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는 서점에 갔다. 그날 아침 그의 열심은 아주 오래전에 어머니가 상자에 있는 성경을 읽어도 좋다고 말씀하신 그날에 견줄 만한 것이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샀다. 그리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한때 자신이 찾지 못했던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전체를 읽어나갔다. 아,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이 책을 읽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가복음 16장을 다 읽고서 그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는 말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거예요.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50년 동안 저는 제멋대로 살았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제 남은 생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보여주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항구로 가서 선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배를 돌아다녀도 아무도 3등 항해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당혹감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때 마침 항구에 정박하는 한 배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기다렸다. 배에서 부두에 걸쳐놓는 이동식 다리가 내려오자 아브라함은 배로 올라갔고 1등 항해사를 만났다. 아니 라루, 정말 오랜만일세. 자네와 같은 믿음직한 선원이 필요했다네. 우리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길인데 혹시 아픈 선원을 대신해 우리와 함께 해줄 수 있겠나? 감사합니다. 제 짐만 좀 챙겨서 바로 승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면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쓰라린 기억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그를 그곳에 보내기로 하신 것일까? 하지만 아브라함 라루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분의 별을 보았고 커다란 기쁨으로 그 별을 따라 나섰다.